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큰 주제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감사로 생각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감사, 일터에 대한 감사, 나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저께 자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 좋고 안 좋고, 때로는 내 스타일이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를 떠나서 교회는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교회란 참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가 현실을 살아가는 나한테 많은 것을 해주어서 감사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좋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회의 시작,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건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런 면에서 교회는 태생부터 감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짐부터 감사입니다. 교회가 있음이 우리에게는 감사입니다. 좋으냐 안 좋으냐, 나랑 딱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짐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별것 아닌 인간의 모임에서 끝날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사할 뿐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원래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 말고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음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교회에 감사해야 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 교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쉽게 무너지는데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나 혼자 기도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곤지암에서, 동탄에서, 성남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는 쉽게 무너져도 교회의 이름으로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말씀이 선포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말씀을 듣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문제와 내 형편과 내 상황에다가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길을 지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길을 지나가고 있는, 여전히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아프거나 상처받거나 할 거라면 차라리 그들과 같이 아프면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나 혼자 끙끙 매라고 공동체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회와 함께 아프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몸 안에서 서로 따로 놀지 않듯이 우리가 한 몸 되어, 한 마음 되어 여러 교우들과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없을 겁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몸인 교회 안에 각각의 지체입니다. 각기 일하고 각기 섬기지만 결국 서로가 도움이 되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그의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연결이 안 되었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려고 해야 합니다.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됩니다. 혼자만 끙끙거리면 그게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나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나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몸에다가 사인을 보내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그 지체가의 역할이 되는 거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맞게 또한 한 마음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이어야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무너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에서, 여러 사람의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혼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옆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료가 필요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와 내 손을 붙잡고 함께 조언해 줄 사람, 함께 기도해 줄 사람, 함께 예배 드려주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같은 길을 걷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맨날 내 문제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문제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직접 답을 찾아야만 하고, 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매번 낭망할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쉽게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교회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내 문제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속 집중하면 오히려 답을 못 찾는 법인데,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그렇다 보면 내 문제에 대한 답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성도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가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허접해 보여도,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임처럼 능력이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기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이후에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있을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크고 멋진 건물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목사도 교인도 주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인공이 진짜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십자가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서부터 천국 열쇠를 놓고 다니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꼭 쥐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주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본질을 잊지 말고, 그래서 더 좋은 교회를 꿈꾸어야 합니다. 더 성장하는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더 좋은 교회를 늘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그분이 계심을 기억하고 교회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